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패망이라는 말을 지옥 간다는 말로 이제 대입을 하면은 말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가난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부자 가난 이거를 예수님 앞에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믿음의 부자가 되면 그게 견고한 성이 되고요. 예수님한테 그 믿음의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한 상태가 되면 가난한 믿음은 패망,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한테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한테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면 믿음의 부유한 자고 그걸 못 사면 궁핍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는 그 궁핍으로 인하여 패망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저울과 추로 예수님의 잣대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본질값을 달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믿음의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항상 달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항상 자기를 알 수 있는 은총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자야 너에게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면 두말 없이 감사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돈은 금방 없어져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감사하는 능력을 줄까 돈을 줄까 하면요 무조건 감사하는 능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는 돈 버는 능력을 줄까 다음이 없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줄까 해도요 감사하는 능력만 못해요. 그거 다 헛된 거고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를 못 얻는데 예수님 주시는 감사하는 능력은요 예수를 얻어서 하나님 전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감사하는 능력.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주잖아요. 그 전부 주시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재물은 풍성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영적인 가난에 빠져 있다는 거죠. 믿음이 부여해야 되는데 믿음이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죠.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한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는 거죠. 먼저 진단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가 믿음의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게 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면 그게 견고한 성이 되고요. 가난하면 그게 패망이 된다고 하죠. 믿음이 가난한 자들은 지옥 가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합해서 예수님을 누리는 기반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백화점 가서 뭐 명품도 사고 뭐 자기 사고 싶은 거 사잖아요. 그 돈 있는 만큼 아파트도 사고 돈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것을 살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누린다고 그러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랬어요. 부유하다 그죠. 불로 연단했다 그랬어요. 금이라고 그랬어요. 금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을 전이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는 그 생각의 의미에 있어서 풀무불을 우리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쇳덩어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불이 들어갈 때 빨개져. 그 다음에 이제 황금색이 되죠. 그 다음에 하얀색이 됩니다. 그거를 연상해서 금은 노란색이다. 이제 그렇게 연결져서 생각하시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그랬어요. 정금이죠.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믿게도 만들고 남을 믿게 만들려면 자기를 믿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자기 믿음이 남에게 얼만큼 먹혀 들어가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한테로 그 믿음을 전이받는 것도 있겠고요. 이런 잡다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또한 그도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믿음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예수 앞에 가서 예수의 불 속으로 들어가서 거짓된 것, 그러니까 인간 육체 속에서 나온 믿음 다 태워버리고 자기 체면에서 나온 믿음 다 태워버리고 다른 사람의 체면에 속고 있는 것 다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나면 예수님 것만 남겠죠. 불로 연단한 금이 노란색이라고도 그거는 바로 풀무불 속의 노란색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열의 차이,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되잖아요. 그 열의 차이의 노란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인간 속에 있는 믿음, 인간끼리 통용되는 믿음, 자기 체면에 속은 믿음, 다른 사람 체면에 속은 믿음, 그러니까 그 육에 속한 믿음이죠. 본질이 다른 믿음을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공급받는 걸 말하죠.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출처가 사람이냐, 기름 부음이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이제 복음 전파자나 어떤 목사님이나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대로 전파되는 것을 전해받는 수가 있죠. 또 자신도 예수님 앞에 이제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원래 인간 속에는 이설 있고 또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고 뭐 잡단계 그 사람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정보를 접수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인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신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그 불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잡다한 믿음은 다 타버린다는 거죠. 다 없어지고 소각되고 인간으로부터 뭐 다 소각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기름부음의 체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전이받은 것, 이제 하나님께 전이받은 것은 그대로 남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것마저도 완전히 더욱 순결해지는 거죠. 정금으로 화하는 거죠. 단련되는 거죠.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더욱 순결해진다는 말도 되거니와 그 사람 속에 그 자리 잡은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믿음들이 다 타버렸다 그죠. 이제 그 사람 속에는 예수와 본질이 같은 동질의 믿음으로만 가득 차는데 얼마큼 차느냐, 부유하게 차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 속에 있는 믿음 다 태버리고, 그가 많은 독서를 하든 누구한테 많이 이제 공부를 하든 누구한테 들었든 간에 그런 것들은 다 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이제 지워져 버리고 오로지 그 이제 예수님 속에 있는 믿음만 아주 그대로 전이돼 가지고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이걸 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본질, 한 믿음의 본질을 갖는 거예요. 완전히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죠.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완벽하게 예수를 누리는 자죠.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죠. 이제 쇳덩어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황금색, 그 다음에는 하얀색, 백열 상태 되는 걸 거기다 집어넣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가진 순도, 그 본질 그대로가 순도죠. 그냥 아무것도 섞지 않은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이 같은 믿음이죠. 그 믿음을 예수 안에서 무한히 공급받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히 공급받은 만큼 부자 아니겠어요. 그냥 그 키로수로 말하자면 그 믿음을 1000kg 받았으면 1000kg 부자고 10,000kg 받았으면 10,000kg 부자죠. 10만 킬로 받았으면 10만 킬로 부자고, 억만 킬로 받았으면 억만 킬로 부자고, 1조 킬로 받았으면 1조 킬로 부자죠. 이렇게 예수한테 가서 예수의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거죠. 이제 이런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믿음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자기 체면 속에 있는 믿음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의지하는 것이 있죠. 믿으니까 의지하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체면 속에 빠져갖고 이제 피조물을 믿는 것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두 가지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겠죠. 근데 그 믿음이 다 타버린다는 거죠. 어떤 그 이론적 믿음이나 뭔 어떤 것을 이제 실체적 진실에 관한 문제에서 사회적 사실에 거짓말을 믿는 그 믿음만 이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든지 자기 자신을 믿든지 어떤 피조물을 믿는 게 있을 거다 그죠. 자기 삶을 지탱해주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 믿음들이 다 타버려서 이제는 작대기가 필요 없다 그죠. 지게가 믿는 거는 지게를 받치는 작대기죠. 그런데 그 작대기가 없으면 그 지게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피조물을 믿어서 버티는 그런 관계, 어떤 사람은 마누라,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 그런 이제 자기 삶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사람들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자기 삶에 지탱하는 거는 의지하고 의뢰하고 매달려서 힘을 받는 자는 예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한테 완전히 의지해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10,000가지에게 의지해서 자기 삶이 지탱됐는데 그 10,000가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한 분으로 해결이 된다 그죠. 여기에 하나님이 깊은 뜻이 계셔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패밀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돕고 스스로를 섬기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거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믿는 것, 인간이 피조물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으로 점핑시키기를 원하시죠.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다는 말은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 예수 한 분으로 완전해진다는 거죠. 예수 한 분으로 완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려면 예수가 부여해야죠. 예수가 계셔서 그 사람 전부를 지탱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피조물의 도움을 만 가지를 받는다면 예수가 그 만 가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갖는 거죠. 예,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은 이제 사회적 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을 100번 하면 그게 이제 사실처럼 믿어지잖아요. 그 체면적 믿음, 그거 다 태워버리고 예수로부터 본질적인 진리의 믿음을 갖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의지하든 뭘 의지하든 버텨주는 힘이 있어요. 그 의지하는 그 믿음, 그거 다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가죠. 광야로 이끌어가신 이유는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는 그 사람들에게 건덕지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하셨는데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죠. 뒤가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앞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그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식구, 패밀리가 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로 살아가야 돼요.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예수요. 나를 버팅겨주는 힘이 예수요. 돈이 없어도, 내 곁에 사람이 없어도, 내 곁에 의지할 것이 없어도, 눈을 들어 산을 봐도 도움이 나올 것이 없어도 내가 의지할 때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한테 의지해서 하루하루 그 예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예수로만 나의 힘을 삼는 거죠. 예수가 주는 힘으로, 예수가 주는 일용할 양식으로, 예수가 기도응답 주는 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 너가 없어도 예수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피조물로부터의 자유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없어도 견디는 힘이 예수한테서 온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세상 재물로 견고한 성을 삼았는데 재물을 버리고 이제는 나의 믿음은 예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재물을 버리고 예수만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어줘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견고한 성을 누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죠. 돈이 없어져도, 믿는 사람이 없어져도, 자기 곁에 지팽이 또는 자기 곁에 작대기, 지게 작대기요. 자기 곁에 의지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도 예수로부터 그 힘을 받아 누리는 믿음을 가져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것이 너에게 견고한 성이 되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다 소멸되고 다 태워버려지고 예수가 이제 너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준다 그죠. 예수가 너에게 이제 아주 난곤과 불락의 성이 되어준다 그죠. 그렇게 예수를 무한대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예수로부터 사서 얻으라 이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로부터 그 믿음을 사는 것은 넘치는 감사로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의 성품인 감사는 성품이 있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에 이끌리면 찬송의 옷을 입거든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으로 깨우치는 작업을 하셔요. 은혜로 주신 걸 깨우치니까 감사를 가리키는 거고
은혜로 주신 것을 예수잖아요. 그리고 통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가치와 통제 가치로 깨우친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준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우치는 거죠. 감사하면 예수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얼굴빛 사랑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예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고품을 발견하게 돼서 그 고품, 갈증, 갈급, 갈망을 줘가지고 예수 앞에 구하게 하셔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시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받아서 그에게 그 기도 응답을 주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를 구한 거잖아요. 믿음은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를 얻게 하시고 예수 통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끓임을 받아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배워가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얻게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그의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설에 속았던 믿음들을 다 타버려요. 예.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가지고 그 거짓된 지식을 다 타버리죠. 진리의 지혜와 지식, 실체적 진실, 그것만 남아요. 예수님 것으로 공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가지고 있던 것에 플러스 예수님 불이 들어가면서 예수님 것을 더해주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믿던 거, 지게로 말하면 자기를 버텨주는 작대기를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팽이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걷는 사람들이. 그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 주는 거, 의지를 주고 그게 버텨주게 하고 뭐 이렇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거, 그거 다 타버려요. 다 끊어져 버려요. 그것이 떠나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예수가 그에게 힘이 되어주니까, 모든 것에 힘이 되어주니까 아무 걱정이 없죠. 그거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깨닫고 받아 누리는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많이 얻은 사람, 예수 통제를 많이 얻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많이 얻으면 얻은 만큼 그 속에 통제 거품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통제를 많이 얻은 만큼 그 사람은 예수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견고한 성이 되어줘요.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뚫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난공불락이다, 그죠? 그러면 견고한 성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공격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게 마귀예요. 마귀와 사망과 그의 세력들이 파상공세로 막 밀려오거든요. 인간은 자체적으로 성품이 붕괴되는 성품이에요. 인간은 변질되고, 그리고 변덕이 심해서 변질되고 그래요. 그래서 불변성이 없어요. 인간은 아주 작은 고통에도 금방 무너져요. 믿음 버립니다. 인간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믿음 그냥 버려요. 인간은 마귀가 눌러대면 핵소리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명적 약점을 마귀가 다 악용해서 이제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것들을 다 막아주는 힘이다, 그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없어요. 나무로부터 찐액 받아야죠. 참 포도나무신 예수한테 그 찐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 만큼 예수로부터 자기를 부정하는 찐액 받아서 넉넉하게 자기 부정을 해내고, 넉넉하게 자기 십자가를 치는 찐액을 받아서 넉넉하게 자기 십자가를 치고, 넉넉하게 아카페로 예수님 뒤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반에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못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또 아카페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유리구두라고 그래요. 유리구두를 신은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가 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찐액, 예수님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 따라갔잖아요. 그 진액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진장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반을 기초로 해서 그 안에서 일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들여진다면 그게 바로 승리한 거죠. 그게 견고한 성이죠. 그 견고한 성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무한히 누리는 거. 무한히 누리려면 예수님 앞에 불로 연다는 금을 싸서 부여해야 되는데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라는 거예요. 하얗게 달궈지면 예수님 믿음이 그대로 그에게 공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것이 하얗게 달궈지는 그 사람 것이 믿음이 굳어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땅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거, 인간적으로 믿고 뭐 세상은 서로가 피조물이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게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스스로를 섬기며 피조물의 도움 없이 영원히 스스로가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피조물의 도움 조금도 필요 없어요. 티끌만큼도 필요 없어요. 영원한 간격을 갖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경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패밀리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심리적 정서적 만족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돕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고 찾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끼리 서로가 돕고 살라는 거죠. 영원한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주신 영혼하고요, 하나님 자신이 가진 영혼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가지신 영혼을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거는 다른 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스스로를 섬기듯이 스스로를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가짜들이 형제인 체하고 속여 들어오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속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서로 살아가라는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 이게 기독교인데 기독교 안에 이거를 악용하는 세력이 들어오니까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상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가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상대 속에 오신 예수님 한 분인 것을 이제 동질애죠. 동질애를 갖게 된다 그죠. 서로를 알아보게 하고 동일한 예수님을 확인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300명이다. 이게 굉장한 거죠. 그렇게 한 분 예수가 300명 속에 거하신 거예요. 동시에.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게 가능해요. 10만 명 속에 동시에 거하시고 우리나라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명이 갖고 동시에 4천만 속에 거할 수 있고 인간 전체 속에 인류가 85억이면 그 85억이 동시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각자 다 모셔드려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 분이지만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데 서로 사랑하게 해서 서로를 섬기는 건 그거는 피조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에 부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을 의지한다는 거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들은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조건이나 사람이나 뭐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들은 절대 의지하지 말라. 오직 예수만 의지해라. 그죠? 그래서 예수만 의지하면 예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이제 채워주시는데 견고한 성이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그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예수를 받드는 기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 속에는 예수를 받드는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함께 하려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 소지품부터 챙기려고 그러겠고 또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 못하거나 해서 자기 생명도 지켜야 되고 참 불편한 관계죠. 그런데 어디에 이제 가려고 그러면 서로가 믿어야죠. 믿어야 돼. 그렇게 믿어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는 믿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이에요. 인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속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부요하다고 하는 거는 그 믿음이 부요한 만큼 그 속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나와요. 거짓 없는 사랑이 나와서 저쪽에도 상대에도 거짓 없는 사랑이 나고 내 속에서도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 형제죠.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부자, 예수를 무한정 얻은 부자는 예수와의 믿음이 그의 견고한 성이 된다는 거죠. 예수로부터 견고한 성이 오는 거예요. 난공불락이죠. 이제 견고한 성으로 얘기했으니까 성을 뺑 돌려 싸면 성으로 들어가는 물자가 이제 막히죠. 양식이 못 들어가고 또 생필품이 못 들어가고 성 안에 있는 물이 고갈이 되고 그러면은 성안 사람들이 다 굶어 죽죠. 그러면 견고한 성이 아니에요. 견고한 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적들이 포위를 해서 안으로 물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끊임없이 양식이 공급이 되고 물이 공급이 되고 생필품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적한테 화살을 쏘면은 화살이 소진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살이 끊임없이 나오고 군수물자가 끊임없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만 견고하다.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전쟁을 수행하면서 상대가 오히려 고갈되도록 한다 이거죠. 포위를 한다 그죠. 적들이 와서 포위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지구전을 펼칠 거 아니에요. 1년, 2년, 3년 뭐 길게는 10년까지 가겠죠. 더 멀리 가더라도 결국 그들이 거기서 다 지쳐갖고 무너져 버린다 그죠. 이 안에는 양식의 고갈, 또 전쟁 물자, 전투 물자, 또 고갈이 없어요. 끊임없이 나오고 물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니 뭐 포위 하나만 하죠. 그리고 이제 적들이 이렇게 이제 지구전을 펼칠 수 없으면 이제 약 올려가지고 이제 한판 붙자 해가지고 이제 전쟁으로 성문을 열게 만드는 그런 짓 하지요. 또 성문으로 막 공격해 들어오고. 그런데 그런 것에 전혀 무너지지 않고 그 전쟁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주는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적의 어떤 전략 전술에도 말려들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예수와 연합하면은 예수로부터 그 견고한 성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와 연합해서 견고한 성을 얻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 바로 재물이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죠?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해서 우리 평생에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공격을 다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기고 너끈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견고한 성을 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할 때 그 금의 색깔이 노란 색깔이니까 성화, 그러니까 단색, 흰색, 백열 상태로 중간색이 이제 황금색이니까 그걸로 같이 그 같은 등식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불로 연다는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바로 백열 상태를 하얗게 달궈진 상태를 말하죠. 예수의 본질의 믿음이 그 사람 속에 그대로 제공되는 거죠. 이렇게 제공되는 것은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그 사는 것은 예수님 성품을 가지고 넘치게 감사할 때 주는 거죠. 넘치게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넘치게 감사한다는 말은 세팅 감사란 말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도 지금까지 자기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팅하신 거잖아요. 물적으로, 인적으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신체적 조건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체증이 돼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불량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감사를 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남편 잘못 만난 거를 평생 소화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마누라, 어떤 사람은 자식, 친구, 부모, 소화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소화 안 되는 거, 그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요. 대개 그 소화를 못 시키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저울과 추와 잣대와 이런 걸로 자기가 보는 그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그 값이 있잖아요. 값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주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이 다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의로운 거예요. 아니 자기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의지 뭐가 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우린 피조물이니까 무조건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 그게 다 소화가 돼요. 다 소화를 되며 그 소화가 마칠 때까지 또 어느새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이제 세팅 감사,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그거를 열심히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면 자기 속에 운전대가 뽑혀나가요. 그게 운전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운전을 받는 것을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 오해를 하던데요. 자기가 운전대를 탁 틀켜주고 앉아가지고 회개했다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도 회개예요. 그거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주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죠. 세팅 감사. 그러니까 뭐 나이 많으신 분이나 적으신 분이나 할 거 없이 자기 속에 쌓여있는 그 소화불량, 그거를 다 감사를 하셔야 돼요. 다 감사를 하면은 그 소화불량이 다 빠져나가고, 비로소 자기 그 속에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는데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는 거 알고 상거가 멀어도 달려가서 그 목을 얻어맞고 끌어안으면서 다시 이제 그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아버지처럼 그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왜 자기가 소화불량에 걸렸는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 기준이구나. 이게 바로 내 저울과 잣대구나. 이게 내가 이 저울값, 내 저울값, 내 잣대값, 내 기준값으로 이걸 받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나님 운영값은 저건데 내 운영값은 이걸로 충돌이 일어났구나. 해갖고 자기 저울과 잣대, 추, 기준 이거 다 버리게 돼요. 다 버리게 되고 결국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자기 운전대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돼서 보답하는 쪽으로 막 달려가고, 그래서 믿음의 감사,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감사, 그래서 이제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가면서 예수 가치, 통제 가치를 알죠. 인간은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 가난한 자는 패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을 하지 않으면 가난한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부자죠. 그렇게 통제받은 만큼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통제받은 만큼 그가 부자가 돼서 그게 이제 견고한 성의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게 가난한 거예요. 예수가 이제 그게 견고한성이고 성이 안 되니까 궁핍하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마귀 밥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요. 네.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그 사람은 가난을 끌고 들어가서 가는 마귀예요. 몸 팔게 만들고, 그리고 몸을 팔 수 없는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래서 세상이 다 그렇게 범죄 집단으로 몰락해 가다가 결국 지옥을 끌고 가는 그 힘을 막을 수가 없죠. 견고한 성이 없으면 언제든지 적들이 와서 막 노력해 가잖아요. 마족단이 들어와서 동네 불사르고, 뭐 안여자 갖다 거탈하고, 아이들 끌어다가 자기들 군사 만들고, 집집마다 있는 모든 양식이고 돈이고 다 털어가고, 막 사람들 일 죽이고 막 그래갖고 그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 없는 자들은 궁핍함을 스스로가 자초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견고한 성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예수만이 그 견고한 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예수님께 감사 찬송으로 도움을 구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드러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으로 도와주셔요. 하나님 뜻이 우리를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사랑하지 않게 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피조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함으로써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스스로를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기반이죠. 나의 요새예요. 누구도 그 요새를 깨트릴 수 없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다. 인간은 실수해서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빠짐에서 건져주신다 그죠. 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잡신들이 자기 사람 갖고자 경쟁을 하는데요. 그 잡신들이 그것들의 신이 돼가지고, 그들의 신이 돼요. 그의 신이 돼가지고, 이제 큰 체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분이죠. 홀로 한 분이셔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나의 피할 바이시다 그죠. 나의 방패가 되시고요.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요. 나의 산성이시다 그죠. 예, 평지에 있다가 무슨 일 터지면 그냥 산성으로 도망가면 돼. 예수 안에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누리는 방법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송하는 데 있어요. 열심히 찬송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즉각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신다 그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음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성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태초의 구일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은 예수 없이는 견고한 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 있어야지 저기 와도 살아남는데 견고한 성이 없는 궁핍한 사람들은 막이 밥이죠. 막. 그래서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무진장 누리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항상 감사를 하면 즉각 예수님이 응전해서 도와주시는 이런 관계인데요. 시편 18편에는요.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나도 밀접해서 구하면 곧바로 임하셔서 그의 승리가 되셔가지고
얼만큼 그에게 견고한 성이 됐냐면요. 이방 나라를 쳐부셔갖고 다윗의 그 제국은 굉장히 영토가 확장이 됐어요. 굉장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큰 힘으로 임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런 혜택을 누려야 돼요. 믿음의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부자라는 건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에게 연합한 만큼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없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이죠. 궁핍한 사람은 패망하는 거예요. 마귀 공격에 그냥 넘어갑니다. 평생 마귀 공격에 넘어간 거는 예수와 연합이 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불로 연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 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리는데 부자가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이에요. 예, 궁핍한 사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세상적으로는 물질이 많은 것 같지만 네 영적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가난하냐면 곤고하다 그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죠. 이 정도로 가난한데도 알지 못한다 그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를 많이 얻고 그의 통제를 많이 얻을수록 견고한 성을 얻어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넉넉하게 이기고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예수와 예수 통제가 가난한 사람은 궁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토하여 버린다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궁핍한 사람은 예수로 부자되지 못한 사람, 예수하고 연합해서 하게 달궈짐을 의미하거든요. 하게 달궈진 사람들은 부자고 달궈지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궁핍하죠. 궁핍한 거는 예수와 예수 통제의 그 궁핍한 사람은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마귀가 오는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넘치는 감사는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 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면 찬송의 옷을 입히거든요. 그때 그 능력을 주는데 그 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셔요. 그러면 주십니다. 그 능력 받아서 하세요. 또 그거 다 쓰고 나면 또 달라고 그래갖고 열심히 감사하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견고한 성을 얻어서 영원히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